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조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타였더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유업을 이을 자답게 계속 성장해 나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첫 번째의 그 편지를 쓴 내용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를 못하고 다시 율법으로 지키면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게 아니다. 너희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너희 행실로 너희가 착한 일을 하고 너희가 행실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고 너희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오늘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1절 시작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또 말한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한다는 거죠. 반복해서 말하는 그 이유가 그 내용이 뭐냐면 1절에서 4절,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의 그 당시에 그 풍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풍습이냐면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그 유업을 이을 때까지 누구 아래에 있냐면 종 아래에 있어요. 가정교사죠. 초등 가정교사가 이제 교육기관에 데려다 주면서 또 아버지가 대신해서 양육을 하는 그 종이에요. 근데 그 종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다. 이 모든 것을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이어받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걸 다 이어받는데 그런데 언제 어렸을 때에 종들과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종의 지시를 받는 거죠. 종이 가자 그러면 가고 이제 인도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2절에 있는 말씀처럼 1절에 뭐라고 하면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종의 지시를 받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보면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 후견인과 청지기가 누구냐면 종이에요. 종이 그 지식이 있고 또 합당한 그 종에게 이 아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후견인이 되어서 또 이제 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말을 따라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너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장성하게 되면 이제 종을 보내고 이제 유업을 이어받는 거죠. 너희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다. 근데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전에 그 율법을 따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가 되냐면 4절에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아들이 이제 종과 같이 생활하다가 이제 아들의 명분을 얻어서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 아래에서 있다가 율법 아래의 저주를 속량해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4장 오늘 4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5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이제 삼기 위해서 아들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그 사건하고 이 초등교사의 그 후견인이 되어서 이제 유업을 얻을 때까지의 그 모습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명을 하는 걸 통해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맞아. 저 집 아들이 모든 것의 주인인데 그 아들의 유업을 받을 때까지는 종과 똑같이 행동을 하다가 어느 시간이 되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가 되어서 아들의 명분을 얻으면 이제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다 받을 자가 되는 것. 그것처럼 너희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비교하면서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설명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말씀이죠. 아들의 명분을 얻을 때, 얻을 때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차, 그때까지 성장을 하는 거죠. 그 자녀가. 우리가 모든 일에 그래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아들을 보내실 때까지,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때를 이루실 때까지 나의 때가 아니에요. 이 때를 주관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내가 때가 되었어. 그래서 내가 그걸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아들을 보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유업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넌 때가 되었으니까 이제 나의 유업을 이을 자다. 상속자라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때까지 우리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왜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은가?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아들의 유업을 내가 아직 못 얻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가? 내가 성장하지 않아서.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모습도 그렇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 예루살렘에 있던 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때가 돼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내가 성령을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있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실 때가 됐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되었으면 과거의 모습과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 너희는 이제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냐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이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빠라고 하는. 우리 헬라어로 아바라고 하잖아. 아바 아버지. 그걸 우리가 아빠라고 하는 거예요. 아빠라는 거.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친숙한, 하나님, 유대인들은 감히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아빠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하나님 백성들, 신약의 성도들이 아빠라고 부르는 걸 보고 그들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필사할 때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그 여호와를 그들은 읽지도 않아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도 말라 그래. 읽지도 않으면서 그럼 뭐냐면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나오면 읽지도 않고 그걸 아도나이라고 불러. 주라고 읽어요. 주라고 쓰고 읽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아들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존재다. 그리고 너희는 뭐냐면 7절에 있는 말처럼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너희는 이제 너희는 신분이 종이 아니라 너는 그전까지는 똑같이 종과 똑같은 신분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나의 아버지. 내가 유업을 받을 그 모습까지 성장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그 누릴 수 있는 그 수준이 안 돼서 하나님이 주시지 못하는 거지. 우리 그러잖아요. 어린아이가 예를 들어서 칼을 달라고 막 그래봐요. 엄마가 막 반찬을 막 밥을 맛있게 해요. 그러면 그걸 보고 우리 여자아이가 그러잖아요. 엄마 나도 해보게 칼 줘. 근데 엄마 칼을 탁 주잖아요. 안 주잖아요. 절대 안 주죠. 얘들 다칠까 봐. 장난감을 주죠. 아니 장난감이잖아. 장난감을 해보라는 거죠. 어느 정도 얘가 성장하면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그 도구를 사주잖아요. 그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누릴 만한 그런 그릇이 됐을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종들의 이야기를, 종들의 모습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우리가 어떤 저지에 있든지 간에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명백하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 오늘 이제 제가 예수님 훈련을 갔는데 거기 한 분 간증하시는 우리 권사님 계시더라고요. 관정을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14년도에 자녀가 군대에서 제대를 했는데 갑자기 죽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래도 열심히 다 다니고 찬양대회에서도 솔리스트자 그랬는데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권사님이 잘 그 신앙이 없었던 것 같아요. 별로. 근데 자녀가 이제 아들이 신앙이었어요. 군대 갔다 오고 그랬는데. 근데 그 상처를 그 자녀를 먼저 보낸 그 부모의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극복을 하고 믿음으로 전도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이제 자녀가 이제 죽은 얘기를 하면서 천국에 먼저 간 아들 이러면서 그 아들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됐다. 신앙이 깊어졌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인생에 있어서 그 부모에게서는 큰 상처잖아요. 근데 그 상처도 그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멀리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믿음 가운데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주님이 주신 함께 하신 역사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8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지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을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성도들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를 누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오히려 다시 그 종노릇하는 그 종의 신분으로 다시 돌아가려느냐. 그런 걸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해준 거예요. 10절의 말씀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뭐냐면 너희가 절기를 지킨다는 거죠. 해, 날, 안식일을 지키는 거, 그 다음에 달을 지키는 거, 절기를 지키는 거, 해를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약에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이제 주일을 지키는 거죠. 안식구 첫날을 지켜요. 월삭도 지키지 않죠. 그 다음 절기는 6월절을 지키는데 6월절을 지키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지켜요. 맥주절을 그대로 맥주절 지키지만 맥주절 그 날을 지키지 않고 오순절 그 날을 지키는 거죠. 그거를 보면서 그걸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걸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아니라는 거죠. 신약의 법에 따라서 그 법을 예수님께서 옮기신 거죠. 그래서 그 새로운 법에 따라서 새로운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이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절기에도 어떤 날에도 너희가 얽매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참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 이제 종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누릴 수 있어요. 단지 저 사람들이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조심할 뿐이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권한을 너희에게 주셨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누리려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예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서 내가 무엇을 잘해서 얻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세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그 은혜로 베풀어 주는 것처럼, 사랑으로 베풀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종은 무엇을 해야 그것에 대한 그 세경을 받는 거예요. 그 노동의 대가를 받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자녀에게 그렇게 주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아버지라는 거. 누구냐면 더 친밀한 아빠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자격이 없어서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분명히 지켜주시고 분명히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